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들어갑니다. 이름을 제가 벼락치기 시리즈로 잡아봤습니다. 벼락치기가 뭔지 아시죠?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잘했던 건데 해야 할 일을 미루었거나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단기간에 몰아쳐서 하는 것을 벼락치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 벼락치기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2025년이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해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들과 오히려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린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왜 이렇게 흘러가 버렸지? 분명 올해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똑같은 것 같지? 아니 오히려 더 왜 힘든 것 같지?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분명히 우리 모두 마음 한켠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매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 이 5주 동안 신앙의 벼락치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가 신앙적으로 목표했던 것들, 거룩한 습관이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참석하는 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등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또 이렇게 갔구나,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 넘기지 말고 남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같이 이루어 보자라는 거예요. 또 1년을 지나오면서 잃어버리고 놓쳤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회복하자라는 거죠. 비록 5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 내년으로 미룬다고 내년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기간이 길수록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면 우린 더 느슨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더 느슨해지고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나름 성실하고 집중하며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산만하게 신앙생활을 주로 해왔을 거예요. 또 성실하기보다는 대부분 미루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또 그때그때 온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해왔을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성경 대부분의 역사는 시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중과 진심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문제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회복하지 못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문제였고 기간이 아니라 언제나 집중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이 한 달이 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느슨하게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남은 한 달 동안 오직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우리가 그동안 잘 이루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기간에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벼락치기 시리즈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 기간에 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에 우리 계획할 때, 1년을 계획할 때 또다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계획하지 말자고요. 뭐 하기, 말씀 읽기, 이런 기초를 가지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수준으로 우리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벼락치기 시간으로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도 하지 말며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던 잘못된 옛 자존감과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옷을 줄 테니 헌 옷을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얻게 된 정체성, 그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존감은 우리 삶과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자존감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인의 평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맞추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행동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칭찬과 비판 모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칭찬으로 타인의 칭찬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과도한 칭찬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죠, 여러분? 그 순간은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내 또다시 목마릅니다. 더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잠깐은 이 타인의 칭찬이 내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칭찬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목마르게, 더 칭찬을 갈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비판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 속에 사는 사람에게 비판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비판은 더더욱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my way, 상관없다, 이런 건 아닌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칭찬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 선에서 격려와 동기부여로 감사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아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는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힘을 내고 동기부여로 삼을 뿐이죠. 그리고 비판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나의 성찰과 개선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겠다. 라면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잘 존중하는 만큼 타인들에게도 존중하며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분명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타인에게 무례하다? 그거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는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비판하거나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죠. 그들과의 다름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존감이 높았던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 높았던 거예요. 올바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존감이 높을 때와 낮을 때에 이 삶의 질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네,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그것이 삶의 열매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벼락치기 시리즈에서 왜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첫 번째로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보여주면서 난 역시 안 돼.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들을 들먹이면서 후회하게 만들고, 그런 나를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면서 실망하셨을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 존재는 별로 쓸모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끝없이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내 삶은 비참해. 구원받았지. 하나님 믿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거 다 알겠는데 근데도 내 삶은 비참해.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몰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공격은 받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수준으로 축소되어서 영적으로 웅크린 채 1년을 마무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뭐 별 특별한 게 없었고 인생이 뭐 그런 거지. 크게 소망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웅크린 채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특별히 회복과 동기부여에 대한 설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존감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내년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가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기보다는 대부분 무기력하고 체념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막 내년이 막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신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언젠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이 자존감을 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확신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선물해 줬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거래됐던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매우 놀랐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오롯이 딸을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바이올린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 바이올린을 가졌음에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공연을 열 정도의 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이 200억이 넘는 바이올린의 가치가 이 딸이 그걸 가지고도 유명해지지도 않고 공연도 못 열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이 썼다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이 썼다고 하여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훼손되거나 망가졌다면 모를까, 이전에 갖고 있던 이 바이올린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거래 증명서까지 있는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 순종하고 기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영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의 영역이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좀 잘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졌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미 얻은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의 가치는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조금 잘 못 살아도,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의 가치가 뭐죠? 금의 가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녹을지언정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도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조차도 결국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바퀴벌레, 지구가 종말해도 살아남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지만 그 바퀴벌레의 알 하나조차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심령 가운데 보혈의 피가 새빨갛게 발라져 있는 영혼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 위에 흘려진 생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바이올린 이야기도 했었지만 정말 비싼 물건들에는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어요. 보증서가. 이것이 진짜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짜리이며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보증서가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 여러분 얼마나 패륜적인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가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패륜적인 아들로 살았었어도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존재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로 들어가겠냐? 나도 염치가 있지. 내 가치를 좀 깎아내리자. 그냥 종으로라도 들어가자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깎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무슨 말이냐?
너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였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의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이리 와 안겨 아들 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부족하고 실수한 게 있다면 다시 잘 하시면 됩니다.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안 하면 됩니다. 우리의 성과나 행한 일들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닌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아니야, 너의 인생 여전히 가치 있어. 너의 인생 여전히 존귀해.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확신하여 오늘부터 다시 우리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움크려들지 말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뤄볼게요. 내 자존감 조금은 무너지고 흔들렸던 내 자존감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비교의식 버리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 여인들도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활약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굳이 사울을 앞에다 이렇게 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다윗 장군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굳이 왜 사울을 놓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시고 예배가 끝났어요. 뒤에서 저랑 강사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와 껴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훈태 목사님 설교는 그냥 작은 깨달음 정도였는데 강사 목사님은 뭐랄까 큰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이 예론만 생각해도 화가 나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다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겠어요? 사탄이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비교는 누구든지.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죠. 실제로 다윗이 활약한 것이 맞고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섰잖아요. 골리앗 앞에. 근데 이 다윗은 나서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싸워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나라가 평안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못할지언정 그냥 넘어갔어야죠.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 사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당시 사울은 이미 자신이 범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최후 통첩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실 것이 아닌데 미리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뜻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진짜 심판이 임할 거니까. 사울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나아갔어야 할 때였어요. 이때가. 그런데 마귀가 한번 그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심어주자 거기서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 꽂혀가지고 저 자식이 나보다 더 인기 많아? 저 자식이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자리는 사람이 함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사람이 죽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법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다. 다윗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요. 사울의 존재는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자존감만 있었어도, 그 자존감만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도, 비록 지금 당장 조금은 힘들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인을 혼내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질책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이 힘들어할 걸 알고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어찌하여 너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니? 지금 너의 죄가 너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있구나. 그런데 흔들리지 마.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앞으로도 너의 예배를 계속 받을 거야. 그러니 이번에 내가 안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음에 내가 받을 제사를 다시 드리면 돼. 내가 그때 너의 제사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매우 크게 요동합니다. 이 분을 주체를 못해요. 왜 주체를 못하나요? 어쨌든 지금 옆에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거든요. 아마 가인이 외동 아들이었고 홀로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 혼자였다면, 비교 대상이 없었다면, 이번에 제사가 그냥 안 받아들여졌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잘 준비해서 더 마음으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이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달래줘도 이 비교 의식이 가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고 자존감의 문제라는 게 어디서 밝혀지냐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 어디 갔니? 네 동생 어디 갔니? 라고 하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대답 아니에요? 동생 어디 갔어? 이러면 보통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갔겠죠? 그 위치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안다거나 모른다거나. 그런데 지금 가인 그냥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가인이나 지키는 존재입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존감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인가 봐. 이런 마음이 이런 답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존감의 상실에서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그것도 3번이나. 알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자, 예언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당시에 수제자로 불렸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뛰어난 제자, 가장 앞선 제자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네가 날 버릴 거야.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하면 되는데 얘도 굳이
모두 다른 애들 쟤네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라고 굳이 그걸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그 비교 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제일 훌륭한 제자, 내가 제일 앞선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베드로 안에 비교 의식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뛰어난 존재로 착각하게 했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 버릴 사람이 아니야. 만약 베드로가 교만한 자존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옆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 주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교 의식이 우리 삶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쩌면 이 비교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비교 의식은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든지 왜곡시켜서 우리 영혼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던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사명도 약해지며, 또 교만에 빠져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료의 진급 소식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평안해 보이는 가정을 볼 때,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친구들을 볼 때, 다른 교회, 다른 부모, 다른 환경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왜 나에게만 유독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을까? 혹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아무개 중 한 명일 뿐일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또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나름 한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눈에 보이는 여러 성과들을 내면서 그 자리와 성과가 마치 내 존재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분명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자존감들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우리 반주자가 깜짝 놀랐어요. 끝날 시간이 아닌데 벌써 마지막이 돼가지고 좀 이제 짧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 두 가지의 자존감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첫 번째, 상실된 자존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10절 앞에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꾸 생각이 된대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라고 자꾸 생각이 된대요. 왜냐? 그의 과거 때문에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핍박했었잖아요. 그 과거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난 제일 나쁜 놈이야, 난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과거를 들먹이면서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었잖아. 근데 네가 지금 예수님을 전한다고? 야, 넌 자격이 없어, 내려놔, 하지 마, 이런 마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비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자존감도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고백하듯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 사도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에 고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또 이것을 이용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가장 훌륭한 사도로 생각하도록,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도록, 자신보다 공로가 적은 사람들을 얕잡아 보도록 계속 미혹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자존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런 자존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10절을 의역해서 여러분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오늘 기도 시간에 풀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쓰레기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거룩한 나, 존귀한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이 역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에 미혹되어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한심스럽게 여기며 과거에 사로잡혀 나를 부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의 행위를 보며 나 자신을 높이게 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헛되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자존감의 회복의 키는 바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무겁다 할지라도, 또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남과의 비교 속에서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나의 사역과 수고가 의미 있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비교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내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모두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존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자존감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